참소망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2026년 6월 12일 금요일 새벽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찬송가 180장 하나님의 나팔소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25절에서 4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내가 아내에게 매었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지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지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에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하며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그 약혼녀의 혼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한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어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기도에 동참하는 우리 모든 참소망의 식구들과 주님의 모든 권속들 위해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성숙한 교회의 모습으로 오늘도 힘있게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고린도전서 7장 25절에서 40절의 말씀을 묵상을 하게 됩니다. 어제 이제 7장 전반부에서는 결혼, 독신,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그런 어떤 사회적인 신분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를 좀 했었죠. 근데 이제 25절에서부터 부분은 이 약혼한 자들, 특히 이제 처녀들로 이렇게 대변되는 그런 사람들과 이 과부들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사실은 이런 문제들이 그냥 한 가정에 혹은 또 어떤 결혼 생활에 혹은 어떤 결혼에 대한 일반적인 이야기처럼 들려지지만 바울은 이것을 그냥 그런 어떤 결혼에 대한 교훈으로 혹은 또 혼자 사는 것에 대한 교훈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종말론적인 유보 형식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그리스도 중심의 삶의 고정을 하는 그런 것으로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특히 이제 그 바울은 임박한 환난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학자들에 의하면 이 임박한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이 글라우디오 황제 치하에서 제국 전역을 덮었던 심각한 식량 부족과 기근이라고 하는 어떤 역사적인 상황을 지적하는 것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과 함께 결국은 이 초대교회가 가지게 되었던 임박한 종말론적인 기대감,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지금 이런 교훈들을 바울이 하고 있죠. 그럴 때 이제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사실은 되게 중요한 이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겨라라고 하는 이 35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 결국은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나갈 때에 우리의 어떤 독신주의라든지 결혼생활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함께 온전히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하나 좀 살펴볼 때에 먼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시간의 긴박함을 깨닫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26절에 다시 한번 돌아와서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혼자 사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이고, 또 29절에도 역시 그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해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때에 대한 이야기를 바울이 말하고 있죠. 이 때라고 하는 거는 알다시피 그냥 크로노스,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정적으로 기회를 주시는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단축되어졌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 곧 다가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리고 역사의 무대 커튼이 내려오기 직전의 어떤 그런 순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그런 모습에서 29절부터 31절까지 아주 역설적인 인생의 태도를 우리에게 요구하잖아요. 아내가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고,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고,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고, 세상 물건을 사는 자들은 그것을 소유하지 않은 자 같이 하고,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와 같이 하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부부관계를 팽개치란 말입니까? 또 슬플 때 울지도 말란 얘기고 기쁠 때 웃지도 말라는 이 무감각한 인간이 되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까? 아니죠.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그 어떠한 소중한 관계나 사건, 슬픔이나 기쁨, 더 나아가서 이제 비즈니스나 물질적으로 소유하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인생의 최종적이고 절대적인 결정권을 갖게 하지 말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야죠. 그러니까 슬픔이 찾아올 때 그것이 인생의 전부인 양 절망하지 말라는 얘기고요.
그 슬픔조차도 이제 잠시 뒤면 지나갈 세상의 일부분이 된다는 겁니다. 기쁘고 성공적인 일이 생겼을 때 그것이 내 영혼을 영원히 보장해 줄 것처럼 교만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또 세상에서 값비싼 물건을 사고 집을 장만했을 때 그것이 영원한 내 소유가 되는 것처럼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겠어요? 31절에 보면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이 외형이라고 하는 말, 이게 스케마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로 쓰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연극 무대의 세트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 세상의 패션이나 유행을 뜻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연극이 진행되는 동안의 무대 세트장은 진짜 집 같잖아요. 진짜 성벽 같잖아요. 그런데 연극이 끝나면 그것은 철거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목숨 걸고 집착하는 이 세상의 성공이라든지 돈이라든지 권력이라든지 아름다움, 심지어 우리가 겪는 처절한 아픔이나 눈물조차도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는 조만간 철거될 연극 무대의 세트장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런 지나갈 것에 우리의 마음을 걸지 마십시오. 무대 세트장을 내 영혼의 진짜 집으로 착각해서 그것을 붙잡느라고 마음이 산산이 조각나는 그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거룩함의 이 초연함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분산을 경계해야 됩니다. 바울이 32절에서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결혼한 자와 독신자의 차이를 설명하잖아요.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를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시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진다. 현실적인 지적이죠.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온전히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집중할 수 있는 유익이 있다는 거고, 반면에 결혼한 사람은 당연히 배우자를 돌봐야 되고 가정을 꾸려야 되고 자녀를 양육하는 일에 마음을 써야 합니다. 그건 성경이 가르치는 마땅한 의무이기도 하죠. 근데 여기서 이 마음이 갈라진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 메리조라고 하는 날인데 조각조각 나눈다라고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결혼 생활 그 자체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거룩하고 복된 신비이지만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이 가정을 돌보고 세상 일을 처리하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이 조각조각 깨어지는 거죠. 분산되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정작 주님을 향한 첫사랑과 예배의 감격을 잃어버리기 쉽다라고 하는 그런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결혼한 사람들은 정죄감을 가져야 되나요? 아니죠. 바울의 요지는 분명합니다. 독신이냐 결혼이냐 하는 형태가 본질이 아니란 얘기예요. 지금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해서 단순하고 순전하게 고정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이 본질을 보란 얘기입니다. 독신으로 살면서도 주님을 염려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안위와 정욕과 자아실현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것은 허울 좋은 독신일 뿐이겠죠. 반대로 가정을 일구고 살면서도 남편과 아내가 한마음이 되어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고 또 일터와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 방법으로 고민하며 살아가면 여러분 그 결혼은 가장 강력한 선교적인 도구가 될 수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위험한 것은 세상 염려에 질질 끌려다니라고 내 영혼의 중심이 갈기갈기 찢겨나가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나누지 말고 돈 걱정, 자녀 걱정, 건강 걱정, 사람들의 평판 걱정 이런 마음의 조각들을 다 빼앗겨버려서 결국은 주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껍데기만 앉아 있지는 않는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다시 이 갈라진 마음들을 모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로 고정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바울은 우리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곁에 꼭 붙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자, 35절에 아주 아름다운 마무리하는 거 말씀드린 대로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이랬습니다.
자,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게 한다라고 하는 이 구절은 정말 가슴 깊은 전율이 일어나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이 섬기다라고 하는 이 단어, 이 단어는 그 좋은 것과 곁에 앉는다라고 하는 말이 합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의 침상이나 보좌 바로 옆에 바짝 밀착하여 서서 주인의 아주 섬세한 미세한 눈짓 하나 속삭임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신실한 종의 모습을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거죠. 이 흐트러짐이 없이라고 이 번역된 이 말은 사방으로 끌어당긴다라고 하는 뜻의 페리스파오라고 하는 이 헬라어에 부정 접두어가 붙은 건데 무슨 말이냐? 즉 세상의 어떤 세력이나 유혹이나 염려가 나를 사방에서 잡아 끌어도 절대로 끌려가지 않고 꿋꿋하게 자리를 지키는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 이 두 단어가 아주 완벽하게 구현된 현장이 성경 속에 나오죠.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마리아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방 오셨을 때 마르다는 예수님 대접을 할 음식을 준비하라고 분주했잖아요. 그때 이제 마르다의 상태를 누가는 뭐라고 기억했냐면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유한지라 그랬어요. 분유하다는 말이 사방으로 끌려다닌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렇게 봉사하기 위해서 애썼지만 그의 마음은 나뉘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동생을 원망하잖아요. 근데 마리아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그의 말씀을 들었어요. 주님 곁에 바짝 밀착해서 앉아가지고 바로 그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바로 이 말이에요. 오늘 여기서 주를 섬기게 한다라고 하는 이 말이 거기에 나오는 거죠. 그 마르다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바울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이 바로 이겁니다. 세상에 환난이 다가오죠. 삶의 파도가 우리를 사방으로 잡아 끌죠. 이 분주함이라고 하는 가시에 찔려서 마르다처럼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마음이 산산조각 나는 삶을 사는 것을 멈추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폭풍 같은 이 세상 한가운데에서도 마리아처럼 주님의 발치 곁에 바짝 엎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에 온 영혼의 채널을 맞춰야 돼요. 그게 흐트러짐 없는 영적인 집중력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마지막은 39절 40절에 사별한 과부들에 대해서도 권면하잖아요. 그녀들은 당시 사회에서 가장 취약하고 고통스러운 사람들이었어요. 바울은 그 사람들이 재혼할 자유가 있으나 주 안에서만 하라 그랬어요. 그냥 홀로 지내는 것이 영적으로 더 평안하고 복될 수 있다고 권면해요. 왜냐하면 남편을 잃은 슬픔과 경제적인 취약함 속에서도 오직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남편 삼아서 주님 곁에 꼭 붙어 있을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짜 하늘의 위로와 평강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분이 결혼한 사람이든 미혼이든 약혼자이든 사별한 과부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결혼은 천국에 가면 사라질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의 영원하고 진짜 신분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의 무대 세트장은 조금씩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오고 있죠. 이제 사방에서 우리의 마음을 잡아 끄는 세상의 염려의 가시나무를 성령의 가위로 잘라내십시오. 슬픈 일이 있어도 주님을 바라보시고요. 기쁜 일이 있어도 주님을 자랑하시고요. 세상 비즈니스로 바빠도 청지기로서 주님의 발치를 지키십시오. 그렇게 될 때 흐트럼 없이 오직 주님을 섬기는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수많은 세상 염려와 걱정과 또 유혹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산산조각 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갈 것이고 역사의 막이 내릴 때가 점점 가까워왔음에 우리가 영적으로 깨닫게 하시고 세상 물건을 쓰되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날마다 종말론적인 자유를 누리며 살게 하시고 세상 소음에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마리아처럼 주님의 발치 곁에 바짝 엎드려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요. 오늘은 신명기 17장
시편 104편, 이사야 44장, 요한계시록 14장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17장.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어느 성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 어떤 남자나 여자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일월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그것이 네게 알려짐으로 네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네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죽일 자를 2사람이나 3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네 성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네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네게 가르치리니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네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네가 행하되 그들이 네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곧 그들이 네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네게 말한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네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네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네 위에 왕을 세우려면 네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네 형제 아닌 타국인을 네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시편 104편. 내 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의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옷으로 덮음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심에 물이 산들 위로 솟아올랐으나 주께서 꼬지지시니 물은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 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해갈하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여호와의 나무에는 물이 흡족하며 곧 그가 심으신 레바논 백향목들이로다. 새들이 그 속에 깃들이며 학은 잣나무로 집을 삼는도다. 높은 산들은 산양을 위하며 바위는 너구리의 피난처로다.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 해는 그 지는 때를 알도다. 주께서 흑암을 지어 밤이 되게 하시니 살림의 모든 짐승이 기어 나오나이다. 젊은 사자들은 그들의 먹이를 쫓아 부르짖으며 그들의 먹이를 하나님께 구하다가 해가 돋으면 물러가서 그들의 굴 속에 눕고
사람은 나와서 일하며 저녁까지 수고하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거기에는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는 생물 곧 크고 작은 동물들이 무수하니이다. 그 곳에는 배들이 다니며 주께서 지으신 리오 야단이 그 속에서 노나이다.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신께서 행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리로다. 그가 땅을 보신즉 땅이 진동하며 산들을 만지신즉 연기가 나는도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제 44장.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내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으리니 그들이 불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의 포들같이 할 것이라.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여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 여김을 받으리라.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들릴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위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것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든 자가 누구냐? 보라, 그와 같은 무리들이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 대장장이들은 사람일 뿐이라. 그들이 다 모여 서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철공은 철로 연장을 만들고 숯불로 일하며 망치를 가지고 그것을 만들며 그의 힘센 팔로 그 일을 하나. 배가 고프면 기운이 없고 물을 마시지 아니하면 피로하니라. 목공은 줄을 느려 재고 붓으로 긋고 대패로 밀고 곡선자로 그어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 사람의 모양을 만들어 집에 두게 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백향목을 베이며 디르사나무와 상수리 나무를 취하며 숲의 나무들 가운데에서 자기를 위하여 한 나무를 정하며 나무를 심고 비를 맞고 자라게도 하느니라.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삶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게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그 중에 절반은 불에 사르고 그 절반으로는 고기를 구워 먹고 배불리며 또 몸을 덮게 하여 이르기를 아하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마음에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으므로 내가 그것의 절반을 불사르고 또한 그 숯불 위에서 떡도 굽고 고기도 구워 먹었거늘 내가 어찌 그 나머지로 가증한 물건을 만들겠으며 내가 어찌 그 나무 토막 앞에 굴복하리요 말하지 아니하니 그는 죄를 먹고 허탄한 마음에 미혹되어 자기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며 나의 오른손에 거짓 것이 있지 아니하냐 하지도 못하느니라.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의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미로다. 네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 한 자 없이 땅을 펼쳤고, 헛된 말을 하는 자들의 징표를 패하며 점치는 자들을 미치게 하며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쳐 그들의 지식을 어리석게 하며 그의 종의 말을 세워주며 그의 사자들의 계획을 성취하게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거기에 사람이 살리라 하며 유다 성읍들에 대하여는 중건될 것이라 내가 그 황폐한 것들을 복구시키리라 하며 기품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네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14장.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